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또 은혜로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 추석 명절이 이번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저는 계속해서 이어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한다고 하는 거,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 저 설교 나 들으라고 한 말이네, 내가 좀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더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할 말을 말씀을 통해서 한다, 그래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설교를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누구 말 듣고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 진도 나가는 것이지, 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감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것이 마치 독이 들어가는 것처럼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리즈로 하는데, 오늘은 또 내일 모레가 또 추석이라서 추석에 관련된 말씀을 뭘로 할까 하다가, 우리 추석에는 흔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농사 짓고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이런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정말 못 먹고 못 쓰면서 제사 지내는 데에는 막 온갖 극상품에, 그래서 홍동백서 해가지고, 붉은 것은 동쪽, 하얀 것은 서쪽 해가지고 뭐 조기든 뭐든 못 먹으면서 그때는, 그래서 얼마나 또 제사가 또 많았는지 좀 그랬어요. 조상들을 통해서 복을 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제사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을 대추나 뭐 밤이나 또 이렇게 꼬치 해가지고, 이렇게 생선이나 파를 이렇게 꼬치 해가지고, 그 뭐라고 그랬죠? 꼬치전이라고 그러는지 뭔지, 그거 해놓고 지푸라기, 문 앞에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리고 무지개떡도 갖다 놓고 복을 달라고 귀신들한테 제사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귀신이 어떻게 보면 개가 먹고, 지나가던 개가 그거 먹어버리고 그러더라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추석을 통해서 감사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불교 나라치고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불교, 공산주의, 독재, 하여튼 못 살잖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그 중동에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도 얼마나 못 살아요. 이슬람 계통의 모습들이 얼마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진정한 복,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세상에 살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제대로 설립이 되어야, 정립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그래서 시리즈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번에 추석이라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 중에서 8번째에 있는 시편 제8편입니다. 이 8편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결론적으로 보면요,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데 그러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생각이라는 것은
remind 혹은 remember 기억한다라고 하는, 또 mindful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그 존재가 하나님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늘 마음에 염두에 두듯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mindful 늘 생각하시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이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시편 8편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거 뭐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열등감도 있고 남들처럼 누리지도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면서 좀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돌봐 주시니까 나도 으뜸이 되어서 나도 승리해서 발 아래 뒀다. 나도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남들을 다스리는 어떠한 유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시니까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8편 4절에 돌보아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편 8편 5절 말씀해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좋은 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워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문장은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내가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그야말로 정복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꿈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두어서 늘 생각해 주시고 그를 돌보아 주시고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참으로 복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뭐 좀 좋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 맞이해서 모처럼 시 한 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은혜 받는 거 이거 추석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 시편 8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9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보면 1절과 9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1절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문장 속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내용이 1절과 9절 사이에 옹골차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좀 살펴보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4절, 5절 통해서는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8편 1절부터 우리 이 추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좋은 이름 있잖아요. 뭐 이름 중에서 아름다운 이름, 뭐 성은이 이름, 뭐 현실이 이름 아름답죠? 근데 이런 이름이 좋다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먼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으려면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서 및 지혜서라고 합니다. 이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이 시편, 시가서의 내용을 해석을 할 때에는 그때 이 성경이 쓰일 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학적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그래야만이 그 단어의 뜻을 통해서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의 속성과 본질을 표현하는 말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여 할 때 데오빌로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마 벨릭스 총독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벨릭스, 로마식 이름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꿔요. 이름 바꿨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의 속성이 변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 플러스 그다음에 빌로 하면 필로스 해가지고 사랑.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옛날 이름에서 이름을 데오빌로로 바꾼 것은 이제는 내 속성,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다라는 뜻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본문에서 주의 이름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옴니포텐스 해가지고 전지, 전능, 무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 이러한 속성이 있는데 지금 이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그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찬양을 할 때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하고 있나? 자,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편 8편 1절에서 이야기하다가 2절에 보면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옴니포텐스입니다. 전능, 권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권능 있잖아요. 그 능력.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전능하심, 위대하심, 오묘하심, 신비하심,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권능이라는 표현 속에. 그러면 시편 8편 1절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권능과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아름답다. 우리말로 보면은 권능이 아름답다 하면 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 아띠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띠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름다운지요 그랬는데, 아름답다라는 아띠르라는 것은 위대하다, 장엄하다, 영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대와 장엄, 엄청난 힘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 자신은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합니다. 내가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굴복합니다. 이것이 시편 8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시편 8편 1절 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 주여 주의 능력, 주의 권능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며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오묘하시고 얼마나 신비하신지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그야말로 너무나도 위대하십니다. 너무나도 오묘하십니다. 너무나도 전능하십니다. 나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8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뭘 보고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나 이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뭘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뭘 보고 찬양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뭐예요?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보고 이야 정말 하나님 오묘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 대단하십니다.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을 보고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시편 8편을 쓴 때가 낮이 아니고 밤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나왔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잖아요. 아마 다윗이 왜 잠을 안 자고 밖에 나와서 잠 못 이뤘던 거예요. 마음의 고뇌, 걱정, 또 불안함, 답답함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러다가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보고 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그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밤에 나와서 잠이나 자지 나와서 저 달을 보고 감동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시편 8편 1절 바로 앞에 8편 나오면서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다윗의 시,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 속에 다윗이 왜 밤에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지금 그 상황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이 밖에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는데 깃딧이 뭐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깃딧을 무슨 악기, 옛날에 쓰던 악기였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 쓰이는 장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깃딧이라고 하는 이 장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막 한을 표현할 때 우리 노래의 장르 중에서 뭐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해가지고 막 그냥 이러잖아요. 한스러운 거. 그런데 요즘에 한참 유행된 노래 장르 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뭐 있죠? 진도에서 놓은 그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 복스럽게 생긴 분이 한 분이 그분 누구죠? 진도의 트로트 부르는 여자 있잖아요.
송가인? 송가인입니까? 예. 가인이여라 그거지 맞죠? 예. 그래가지고 그 트로트는 좀 이 발라드한 풍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이 총총총총 뛰는 모습을 트롯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사뿐사뿐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음악의 장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뭐 임영웅인가 뭔가 뭐 아주 영웅이 됐잖아요. 막 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참 그래요. 근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악의 장르인데 절망과 위기와 자기의 답답함을 표현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앞이 콱 트여버리고 마치 내 마음의 평안함, 감사함을 표현할 때 이 깃딧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로서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에 가봐도 그리고 시편 84편에도 그렇게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는 것이 시편 81편과 84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깃딧에 맞췄다 그러면 어김없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영광 돌리는 모습. 그러니까 한스러움의 표현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표현의 장르가 바로 깃딧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시편을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거든요. 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길은지 뭐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몇 번 찾고 해도 못 찾는 사람도 있는데 시편은 그냥 누워서 시편 하면 그냥 가운데 쫙 피면 시편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그렇게 많은 책인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1편과 2편. 자, 1편, 2편은 시편의 서론이에요. 이 서론에서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인데 원래는 시편 1편과 2편은 한 권의 한 장의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서 이거를 일부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2편부터 3편부터 시편을 다 써가면서 3편, 4편, 5편, 6편, 7편, 오늘 본문 8편 있잖아요. 8편 이전까지 3, 4, 5, 6, 7 이 시를 뭐로 분류를 하냐면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 그 다음에 3편부터 7편까지는 다윗의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뭐예요?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정말 괴로워요. 앞으로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 나 좀 살펴주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해서 눈물로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3편부터 7편까지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진짜 탄원시가 뭔지. 시편 1편, 2편 한번 보세요. 시편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한번. 1편과 2편은 제가 서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뭐 특별한 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부터 보면은 3편에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3편 1절에 여호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심이 많은지요. 막 그 억울해서 죽겠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입장이 어떻게 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세상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배신감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시편 3편이에요. 4편도 보면요. 4편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 여기서 곤란이라는 것은 좁은 협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틈에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 내 인생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게 탄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편 5편에도 가보면요. 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 좀 내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내 마음 너무 괴로워요. 눈물 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내가 징계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역시 탄원을 하는 거예요. 6편까지. 그 다음에 7편도 가보면요.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나 쫓아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3편부터 7편까지는 나 너무 괴로워요. 나 인생 힘들어. 나는 이제 내 협곡, 이 좁은 공간에 내가 이제는 통과할 수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러다가 잠을 못 이루다가 다윗이 어떡합니까? 밖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8편 3절 말씀해 보니까 10편 8편 3절의 말씀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고 그런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와서 내 인생 너무나도 힘든 위기에 처했을 때 답답해서 밖에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8편 1절 고백을 한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수많은 별들이 부딪힘 없이 충돌 없이 그리고 떨어지는 별똥들의 모습을 보고 그 오묘하심과 장엄함과 위대함과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소름 끼치도록 느낀 거예요. 나 지금 괴로워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괴로움 순간에 있다가 잠 못 이뤄서 밖에 나왔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여러분은 뭘 느끼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거기에서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시편 8편 1절이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 앞에 소름 끼치도록 주의 위대하심 앞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힘들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네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깨닫지 못했네요. 하나님 주의 위대하심 주의 권능, 주의 능력 이것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복음성가 아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그 소름 끼치는 듯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비신앙적이고 비충성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것이 바로 시편 8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의 시가 7편까지는 암울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괴로움의 분위기를 모셔서 깃띠시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찬양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시편 8편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을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하늘을 보고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번에 시골에 추석에 내려가셔서 그 논에 그 아주 노란 별을 보고 또 밤하늘의 별도 좀 보고 여러분은 뭘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거 보면은 흔히 부르는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여러분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자신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여지껏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협곡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됩니까? 괴로워하면서 잠 못 이루고 밖에 나갔다가 그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의 그 위대하심 앞에 주여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8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문에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까지 말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세상 살면서 좀 어렵다고, 위기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아닙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의 달들을 보고 내가 이제는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사는 것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4절이 뭡니까? 여러분 4절 볼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사람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세상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저 걱정거리 있을 때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같이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무언가,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그것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에 보면 에도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에노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노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그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받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원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세요. 이 문장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원래 복 있는 인간은 누구인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칭대명사 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뜻이고, 여기서 이제 인칭대명사 그가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아 주나.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 다음 절에서도 그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인칭대명사 8절 그를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다시 4절 말씀해 보면 그가 누구냐면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인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될 때 그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될 때 그를 돌보아 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자가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인자가 뭘까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인자로 우리말로 영어로 보면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벤, 인자, 우리말로 여기 인자로 번역된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 그럼 뭐예요? 사람 새끼, 그 뜻이잖아요. 개의 아들은 뭐예요? 강아지. 뭔 또 개새이라고 그래요. 강아지. 여러분, 사람 새끼라는 뜻은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인자라는 뜻은 뭐예요? 어린아이 혹은 청소년, 아가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인자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인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엄마 없으면 애기 태어났는데 엄마 없어 봐요. 애기 죽어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인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 인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인자라는 말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인자가 되어서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고백적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전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 다윗처럼 닥쳤다고 해서 인생 살면서, 목사님 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죠, 내 앞길은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길이 너무 팍팍해요, 막혔어요, 나 괴로워요, 나 병들었어요, 아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나 주님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다윗이 왕의 자리가,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왕의 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지요. 여기저기 막 별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지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다윗을, 아들한테 쫓겨나고 있는 입장에서 다윗을 향해서 막 먼지 돌을 던지면서 죽어라 죽어라, 비루한 자여 죽어라 죽어라. 얼마나 괴롭고 인생이 힘들었습니까? 다윗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 자신이 살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구나.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철저히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나 여지껏 내 교만한 마음속에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고 괴로워졌고 정말 못 살게, 정말 더 억울하고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보세요, 시편 8편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인자가 되어야 했더니,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신앙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이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표현한, 너 내 속에 너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말에 막 감동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마인드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딱 열어봤더니 내가 그 안에 확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인자를,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은 영어로 take care of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take care of라고. take care of,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앙 하고 울면 엄마가 이 애가 뭐 때문에 우는지 금방 알아요. 늘 엄마 머릿속에 마음에 두고 있고요, 머릿속에 두고 있고,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우는지 금방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인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take care of,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분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가 시편 65편 9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돌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땅을 돌보자, 물을 대심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이 말씀 나왔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의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땅도 여러 가지 땅이 있습니다. 영양분도 많이 있고 돌도 없고 해서 옥토, 그렇죠? 옥토, 땅이 좋아요. 얼마나 땅이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다 뭘 심으면 막 풍성하게 자라는데, 근데 땅이 아무리 좋아도 물이 없으면 그것은 황무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윤택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배웠고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고 박사가 됐고 별거 다 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때 내가 윤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강이 되어서 가득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곡식이라고 하는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는 거예요. 실력 있다고 교만해지지 마세요. 항상요, 늘 주님 앞에 내가 실력 있건 능력 있건 나 공부 많이 이런 거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인자가 되어서 주님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I can't live a day without my Lord.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찬송입니다. I can't live a day, 그것도 하루예요.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주님 없이는 I can't live, 살 수가 없어요. without you. 그렇죠? 여러분, 그 고백이 인자의 고백이고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엄마가 아가를 돌보아 주시시 필요한 것 공급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추석 맞이해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추석 선물이잖아요.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윗처럼 살아가면서 나 괴롭다고 울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에서는 어떻게 건져납니까? 이 협곡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나요? 나는 이제 죽었어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다윗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의지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의 운영을 보면서, 이번에 추석에요, 밤하늘의 별, 거긴요, 보름달이 있을 때는 달이 또 별이 좀 안 보이더라고. 금음날, 귀신이 막 나타날 듯한 그런 날씨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능력, 권능, 그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 영광 또 능력을 주께 해드리세. 핸델의 메시아에 나와 있잖아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위대하신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지만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아직도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내 자신이 인자가 되어서 주여, 나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고 만물의 때만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펴주시지 않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며
나중에 시편 8편 6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맨날 밑에서 억울해하고 밑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발 앞에 두셨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나도 깃부른과 같은, 히브리어의 깃부른 능력 있는 용사와 같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 내려놓으세요. 이제 이 추석을 맞이해서요, 나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내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나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인자가 되지 못했어요. 또 하나요, 인자가 될 때, 여기 본문에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4절에서는요,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를 돌봐 주신다고 했잖아요. 5절 말씀에 그는 인자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참 이 단어 앞에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데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원래 천사들처럼 그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겁니다. 인자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다라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제가 그랬죠, 종말론적 용어입니다. 장차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별것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나로 하여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아마 이 안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런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이 종말론적 용어가 신약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주는지 뭐라고 기록되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죠?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거 우리말로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확실한 믿음. 그래요? 금이 뭡니까? 여러 가지 불의 뜨거운 압력 속에서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금이 더 순도가 유지되는 거.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금에 단련된 것.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어도 끝까지 확고한 믿음을 지닌 자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여기서 다시 이제 시편 8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8편 5절 말씀에 그를, 여기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확고함을 가진 자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즉 천사들처럼, 제가 언젠가 종말을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토록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확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움받게 되는 천국에서. 여러분 오늘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되세요. 안 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답답함의 문제를 놓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 답답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take care of, 엄마가 아가 돌보듯이 필요한 것 공급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지옥 가면 안 돼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 교단의 신성종 박사라고, 그분은 학자입니다. 그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 보세요. 천국과 지옥? 지옥이요, 한 30초만, 아니 10초만 봐도 예수 안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겁주려고 천국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방법은 확실한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립니까? 툭 하면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아니 여러분, 그게 인자가 아니에요.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그게 확고한 믿음이라니까요. 불에 단련되면 단련될수록 금이 더 자기 자신의 순도를 유지하듯이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한 확고한 믿음. 코로나19 이거 아무리 19 내 식구 해도 한 12월 달 되면요, 이제는 이 예배 제한도 거의 해제가 돼요. 그러면 다시 모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기도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옛날같이 모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병든 사람 정말 많습니다. 툭 하면 예배 빠지지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가지고 슬슬 하나님 우습게 알지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직 인자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의 확신도 없고, 그러다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복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이번 추석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내가 주님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오니 이제 인자가 되어서 주님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은혜 받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내 마음의 교만도 내려놓고 내 마음에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의 모습도 내려놓고 마음의 진정한 인자가 되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참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